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시작일 뿐 견뎌라. 제목이 좀 심오하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견뎌라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앞에 PPT를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교독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이 교독이거든요. 제가 홀수 교독 한 절 읽고 여러분은 짝수 9절 그렇게 같이 교독하기로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시간에 귀를 쫑긋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요,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거를 보셨죠.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냈을 거고 가난한 사람 조금 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렙돈 넣는 그 모습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나오시려는데 이 PPT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그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헤롯이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그 성전을 보면서 멋있다. 이 아름다운 돌 좀 봐. 이 웅장한 건물 좀 봐.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동의를 구해요. 그런데 이 제자가 극찬한 이 성전은요, 똑같은 자리에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럼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 뭐고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이거를 잘 알아야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써 있죠? 다윗 임금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성전 자재를 다 준비를 해놓고 죽어요. 그래서 다윗 임금의 아들인 누구죠? 솔로몬 임금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로 7년 동안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굉장히 수려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잘 지어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 손에 붙이냐면 바벨론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이스라엘로, 유다로, 남쪽 유다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아름답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꺼내고요, 가져가려고 불살르고,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그 백성 중에서 정말 병이 들었거나 연세가 많이 든 사람 빼고는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어디로 끌고 갔나요?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식민지 포로로서 그렇게 사는데 70년 살다가 정말 신기한 거 여러분, 솔로몬 성전 무너졌잖아요. 70년 살다가 그 바벨론을 누가 어제도 시험 공부했나 봐. 눈 감은 사람 다 이름 다 아는데 이제 부른다.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받고 계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눈 떠야 돼요. 목사님 욕심이 많아. 기왕 여러분이 시간 내서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는데 바벨론을 누가 와서 치느냐면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부터 인도까지 다 정복을 해버리는데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딱 정복하더니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제 너희 나라, 너희 살았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유다에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 식민지이기도 해요.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잖아, 유다가. 근데 유다의 그 백성을 포로로 삼지 않냐고 자기 유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살라는데 고레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냐? 아니에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 내리기 15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구약 책에다가 때가 되면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겠고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막 전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얼마나 놀랐어요. 목사님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PPT를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때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남유다의 총리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 유다 총리. 근데 스룹바벨을 중심하고 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그 터에다가 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도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 포로 생활하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힘겹게 또 주변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성전 짓는다고 어렵게 힘겹게 성전을 다 지어놨는데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연세든 노인들은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데 이번에는 누가 페르시아를 쳐들어오냐면 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죠? 페르시아는 이제 누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로마가 페르시아에서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정복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요, 이때 누가 분봉왕으로 오냐면 헤롯이 분봉왕으로 유다의 분봉왕으로 서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은 유다인들의 환심을 얻어서 자기 통치권을 견고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성전을 짓는 게 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도 굉장히 웅장하고 예뻤는데 두 개 사이즈를 잰다면 솔로몬 성전은 헤롯 성전에 비해서 이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4만 평에다가 지었어요. 4만 평에다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이게 조감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또 돌은 대리석으로 아름다우니까 제자가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여기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돌이 아름답고 멋지냐고 건물 좀 보시라고 이렇게 묻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지 예수님이 예언을 하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을지 그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지
그 의미는 뭔지, 우리에게 적용점은 뭔지 이 시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이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이 돌 대리석 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건물 보세요. 4만 평에 지어진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요, 주전 BC죠. BC 19년부터 주후, 비포 크라이스트 말고 AD죠. 아너 도미니. AD 63년까지 82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제일 좋은 재료, 그리고 제일 좋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에 여기가 지금 성소잖아요. 성소, 지성소. 이 위를 황금판으로 갖다가 여기다가 입혔다는 거예요. 이 지붕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딱 떠오를 때 그 황금판 지붕을 비치면 어떻게 되나요? 반사가 돼가지고 찬란함이 신비하게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제자가 감탄 안 할 수가 없어. 왜? 제자들은 갈릴리 이렇게 말하면 위에서 제자들이 듣고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촌놈들이거든. 근데 갈릴리 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을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으니까 예수님께 이 돌 좀 보시고 이 건물 좀 보시라고, 우리 좀 이것 좀 더 보고 가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픈 눈으로 성전을 보시면서 네가 이 큰 건물을 지금 보고 있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예고를, 성전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데 무서운 예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예고입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은 정말 무너졌어요. 이 말씀을 2절에서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예고로, 징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성전 무너지기 전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후 70년의 디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주후 예수님 오시고 66년쯤부터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로마에서 해방되고 싶으니까 독립운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막 일으키니까,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이 로마에 있는 황제가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디도, 티투스라고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고도 해요. 티투스를 이 예루살렘으로 급파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대제국인 로마에 반항하는 그런 민족은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줘라. 이러니까 이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둘러싸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안전할 줄 알고 성전으로 다 들어갔거든. 성전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이 디도 장군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 이래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이 참상을 누가 봤냐면 이 유대인,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 유명해요. 요세푸스가 보고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이 여기다 옮겨왔어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찔려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흘린 피는 작은 시내를 엄청나게 찔려서 피를 흘렸다는 거죠. 110만 명 죽었고 9만 7천 명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 밖에서 42만 명이 피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황폐되었는데 이 재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울 기력조차 없었다. 기가 막힌 거죠. 무서운 절망과 죽음의 침묵만이 예루살렘 도성을 덮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탔는데 딱 한쪽 벽, 서쪽 벽면만 남아있는데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 벽만 남고 전부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여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이처럼 살아가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됐나요?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되죠.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 그 헤롯 성전이 불탄 날을 이제 예수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따 말하고요. 헤롯 성전이 불탄 날은 헤롯 성전은 누가 했다 그랬죠? 누가 여기를 부셨다 그랬죠? 조금 전에 들었지. 예루살렘 성전 누가 무너뜨렸다 그랬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가 서쪽 벽이에요. 여기 서쪽 벽. 이게 32m래요, 길이가. 근데 헤롯 성전이 불탄 날은 정말 놀랍게도요. 제1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하고 똑같은 날이래요.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똑같은 날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그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세 번째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날을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날을 금식을 하면서 이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서쪽 벽 요거 하나만 남아서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앞으로 이렇게 몰려간대요. 몰려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금식하고 자기의 역사들을 반추해 본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은 거, 또 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잘못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다시 그런 예를 겪지 않으려고 역사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통곡을 하는 게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화려한 성전이 3개가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거는 예수님과도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나요? 짐승을 잡아서 동물 제사를 드렸죠. 지금 이 그림은 번제예요.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드렸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 세 번째 헤롯 성전까지 다 무너졌어. 이 사람들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말할까요? 이제 속죄 제사는 건물 성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 삼고 속죄를 드릴 수 있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거를 보면 예수님은 이제 3, 4절에는 뭘 말하냐면 3, 4절에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이 성전의 맞은편인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4명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래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성전을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에 뿅 가가지고 와 멋지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 갔을 때에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보시고 그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을 거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역시도 사람인지라요. 어떤 모습이 있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막 보고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아, 쟤는 옷을 되게 잘 입었네. 진짜 부자인가 봐. 막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경 써야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자기를 꾸미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남에게 없이 여김 받지 않으려고 옷을 더 잘 입으려고 그래. 근데 정말 속에 꽉꽉 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있는 사람은 깔끔하고 우아하게 그냥 예의 바르게 입지 그렇게 명품으로 막 치장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 돈 자랑을 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예쁨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PPT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겠고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예고를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을 일로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가피풀에 나오는 그 당시의 우상 그림을 여기 지금 갖고 왔는데, 속인다는 거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을 보면 성전 무너지기 전에, 성전은 70년에 무너졌잖아요. 68년, 뭐 67, 68, 69에 엄청나게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했대요. 오늘날도 지금도 거짓 선지자 없나요? 거짓 메시아 없나요? 있어요.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30명이 넘는데요. 그런 종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예고를 하시냐면, 이 거짓 예언자들 올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면 난리 소문이 날 건데, 전쟁 소문을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근데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정말로 무슨 일들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36년부터 로마와 여기저기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요. 뿐만 아니라 마을과 도시들이 서로 공격을 하고요. 주후 46년 거기에는 유다의 기근이 있었고, 61년도는 라오디게아의 큰 지진이 일어나요. 62년도는 폼페이 최후의 날, 뭐 이렇게 영화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폼페이의 지진이 일어나고, 주 67년도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러한 일들, 예수님이 예고한 이러한 일들이 다 있는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첫째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다. 아까 우리 제목이 시작일 뿐 견뎌라 했잖아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일 뿐, 이거를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여러분? Birth pains. 뭐예요? 산고, 산통. 산통이라는 거예요. 산통. 산통이 뭘까요? 우리 김민혜 선생님이 이달에 이제 산통을 겪고 아가를 낳을 거거든. 근데 겁주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요, 여러분 낳은 엄마들한테 가 물어봐봐.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요? 너 밥 먹고 힘하면 푹 주니까 나오더라. 그런 엄마 한 분도 안 계셔요. 전부 정말 힘들고.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엄마들이 자기 신을 이렇게 보고 들어갔대잖아. 내가 살아서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목사님이 딸 둘만 낳았는데, 딸을 낳을 때, 이 첫 딸을 낳을 때 기억을 하면요, 밤새도록 아팠어요.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그 이튿날 오전에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렇게 아팠던 건 언제 갔냐 싶고 아기를 안는 그 행복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이게 산통의 결과예요. 여러분 엄마들도 여러분 낳을 때 다 그렇게 힘들게 낳았어. 그래서 엄마들한테 잘해야 돼, 여러분. 생명 걸고 낳았어. 근데 엄마들이 여러분 낳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먹이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 PPT를 보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은요, 산통이라는 거예요. 산통은 정말 병이 들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희망을 안고 겪는 고통이에요? 후자예요. 희망을 안고 겪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산통을 겪기 시작하면 나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주기가 더 짧아지고 더 많이 아파져. 처음에는 그냥 견딜만하게 아프다가 그게 점점 세게 아파지거든요. 근데 점점 세게 아파지고 그 시간이 점점 짧게 이렇게 와닿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목사님 같은 건 그랬어요. 그래,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라. 그래야 우리 이쁜 생명이 나오겠지. 그래, 빨리 지나가라. 이 과정이다. 이러면서 막 참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기근, 지진, 나라 전쟁들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다. 그런 엄청난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나요? 지금 우리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재난도 많죠. 그리고 매 무슨 뭐 사고가 나니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죠?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목에서 뭐라 그래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라. 왜? 산고다는 거예요. 산통에 불과하다. 우리가 산통에 불과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막 아기를 낳는 그 산통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소망을 안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 당시에 베드로도요 공회에 넘겨줬고요, 스데반은 순교를 했죠. 넘겨죽었고 해당해서 매질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뭐 가이사 왕에도 가고,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매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내가 무슨 말하지? 저 사람들 막 때리고 그럴 텐데 내가 무슨 말하지?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중대 내어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무너지기 그 전 당시에 주후 62년도 이후에 네로 황제가,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네로 황제가 어땠어요? 굉장히 포악한 그런 왕으로서, 황제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불에 태우고, 이렇게 네 형제 어디 있어? 같이, 뭐 이제 목사님 표현을 하자면 너 같이 예수 믿었잖아. 그 형제 어디 있냐고 해. 그러면서 말을 안 하면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문에 지쳐가지고 형제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거를 내어준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역시 고문을 받다가 그 자식, 처음에 이름은 말을 안 했지만 자식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하고, 자식들도 부모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지만, 정말로 뭐 네로 황제뿐만이었어요. 도미티아누스는 어땠어요? 더 심하게 했잖아요. 그 많은 왕들 심하게 했겠지만 나중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있고 전쟁이 있고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다.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지금도 조금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당시 현재 살면서 여기서 적용점을 좀 찾아봐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를 산고라고 표현했어요.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 눈에 보여지기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임을 또 알게 되었고요. 지금 예수 믿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는 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목사님 전화를 해보잖아요. 고등부 친구들 중에 안 나온, 뭐 1년 이상 지금 못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을 그냥 해야 되겠다. 누군지 모르니까. 엄마가 어디 유치원의 원장님인데 이제 위험할까 싶으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꼬박꼬박 들으면서 엄마 나 언제 가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렇게 된 거가 1년 이상 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은 오고 싶은데 이제 그 외적인 그 상황, 여건상 엄마도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이제 그 아기들을 보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조심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못 오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부모조차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코로나 위험한 상황인데 교회 가냐? 너무 미쳤냐? 이러면서 막 그 자녀를 뭐라고 하는 거죠.
부모뿐만 아니라 안 믿는 그 이웃들이 오늘날 어떠나요? 이 기독교가 조금만 잘못하면, 기독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 중에서 조금 자기 정체성 없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중에 뭐를 실수하거나 뭐를 잘못하면 대서특필을 하잖아요. 가지고 기독교가 이렇다라고 막 도매금으로 욕을 해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마음은 편치 않죠. 잘한 거는 내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발생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왔을 뿐인데, 그거를 교회에서 발발했다는 식으로 막 뉴스를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받고 있어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눈길을 막 이상하게 뜨면서 냉소적인 눈길로 막 쳐다보거나 비웃거나 그런 거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다 산통이에요. 견뎌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들이 몰라서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이제 성찬을 앞두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거나 기독교인에 대한 나쁜 소식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그 돌봄 아래 감사함으로 예수께 소망을 두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자 3차하고 5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